2021년 1월 10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들로 모으시며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던 우리의 입술의 범죄들, 탐욕,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의 마음의 죄악 등을 우리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긋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복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가지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표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를 축복하셔서 예배로는 성공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또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이들, 직장과 또 사업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이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복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부산 땅에는 이제 20명 아래로 또 하나님께서 이 확진자들을 줄여 주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땅에는 600명 선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10명 이하로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전국에서는 1, 2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일상으로 평범의 삶으로 돌아온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든 피할 길을 주시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다하여서 우리 자신과 예배와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코로나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고생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있는 자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를,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주 앞에 신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사업체로 또한 직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신음소리, 탄성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저들의 영적 성장,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는 코로나의 아보자된 확진자의 수가 20명대로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산 지역 10명대로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전국에는 이제 600명에서 1, 200명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속기 아보자련의 백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용화가 되어서 전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을 맞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며 치료제도 개발되게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이 이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세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하신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21세기도 굳굳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열방 가운데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산들이 훼손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 임만을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과 일상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나간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며 나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여 살았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올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되게 하시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전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학교, 우리의 삶,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돌려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은사만이 가득한 목양이 되게 하시며 세우신 장로님들을 영적인 리더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좋은 열매 맺게 하시며 바른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국내외 선교사를 위하여 활력 중인 선교사님들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음 세대인 복음의 자녀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어려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나 직장이 없게 하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영원히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비록 만나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장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7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정체성이 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만 자랐을 때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왕자로만 컸더라면 그는 그냥 애굽의 왕자로만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서 주의 사명을 받은 이후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 그 일은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 자기에게는 존재 이유였으며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되돌이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정체성을 깨달으며 내 정체성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기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할 때 흩어진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심심찮게 쓰는 단어 중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 해서 흩어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그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의 의미는 지금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흩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타 민족들과 타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2절의 표현을 함께 보면 이것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비단 가나안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다고 해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게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흩어진 나그네다.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흩어진 나그네다. 또는 이 다른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중 의미가 있는 거죠.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아 흩어진 나그네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첫째는 선택받았다라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냥 외국에 산다고, 타지에 산다고,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해서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두 가지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이 아닌 타국에 사는 사람,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나그네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기 집이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들의 집은 원래는 유대 땅 가나안에 살아야 되지만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나그네이지요. 원래 우리는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나그네라고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의 완전한 목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본향이 있고 원래 고향이 있고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나그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100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사는 삶이 끝이 아니고 내세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체성, 내 존재, 가치, 의미를 안다면 영원토록 사는 삶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100년 안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에 대한 삶으로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도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가지고요, 그 땅에 땅을 사고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는 사람, 나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사람,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잠시 머물고 여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그네이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그러니 그 여행하는 곳에 내 목숨을 투자하지 않고요, 내 전부를 걸지 않고요, 내 마음을 거기에 다 집중하거나 쏟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난 돌아가야 되니까. 나는 시간이 되면 나는 다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정체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 온 목적, 인생으로 여행을 온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만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구나. 나는, 내 존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멋지게 감당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나그네구나 라고 자기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은 삶이 이 땅에서가 다라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겠지요. 마치 바로의 공주의 이 딸의 이 아들로 살아갔던 모세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살아갔던 모세가 달랐던 것처럼, 사울로 살았던 바울과 바울로 살았던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 하는 생각,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어두운 곳에서 나를 건져내어 빛된 곳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 동안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각, 살아가는 입술, 살아가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수모가 찾아오든, 나에게 어떤 수치가 찾아오든 그것은 100년밖에 안 되는 가치관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기초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또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는 치욕을 당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왜 사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3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그래도 잘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이고 본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본절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식어들입니다. 헬라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직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말이 어렵게 되어졌는데 다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의 죽으신 긍휼대로 긍휼을 베풀었다. 무엇을요? 산 소망을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그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 다 수식어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개꿈이 아닙니다. 개꿈은 꾸긴 꾸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개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이를 소망이라고만 부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의 수식어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지. 죽음 소망은 그것은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그러드는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냥 한순간 반짝 안개와도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소망들, 그것을 죽은 소망이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질 소망, 죽은 소망,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산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의 출발점을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이요. 우리 교회 긍휼 사역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인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입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산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중생하게 하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다시 거듭나게 하신 그것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 합니다. 이것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산 소망 대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소망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현재 희생적인 삶을 살지만 짜증을 내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조금 늦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없고 우리 주위에는 자꾸 이상한 일,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천국의 국민들로 삼아 주신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 안에서 체휼되어 나와 그 살아있는 소망을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강한 심장이 되어서 강한 힘이 되고 근육이 되어서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나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산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영원한 유업, 다른 성경에서는 기업, 유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영원한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작년에 산상수훈할 때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어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했던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썩지 아니하는 것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아무리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아무리 닦아놓고 깨끗하게 아무리 드라이를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앉아 더럽히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 것을 사놔도 조금만 지나면 쇠하게 되어집니다. 쇠퇴하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쇠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썩어버리기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 아닙니까? 옛날 말에 만석군은 굶어도 3대는 간다 그랬습니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대기업들도 파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얼마를 메꿔놓지 못해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3대는커녕 당대도 못 가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빛의 속도로 성공했다가 빛의 속도로 패망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쇠하지도 또는 더럽혀지지도 또는 썩지도 아니하는 유산을 주겠다, 유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었다 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저희 두 딸들이 슬퍼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아빠가 50이 넘었대. 아빠가 50이 넘었대. 왜? 40대는 좀 젊은 것 같은데 오자라는 수가 들어가니까 아빠 그냥 슬퍼요. 이런. 아빠가 50이라니까 슬퍼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이자 들어간 건 징그럽다. 50대라니까 저도 믿기지는 잘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계속 젊음이 유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젊죠. 마음은 젊은데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은 조금 더 하고 싶고 조금 더 젊어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데 근데 이 몸이 말을 들어야 하지.
저도 지금도 농구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날아다녔는데, 근데 지금은 떴다고 생각하는데 안 떠요. 몸이 나이에 맞추어서 해야 될 운동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내 몸에 맞추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조금 덜 격한 걸로, 조금 더 부딪히지 않는 걸로 자기에 맞는,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운동을 하면 넘어집니다.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지만 우리 이어달리기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꼭 넘어져요. 그렇죠?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은 저 앞에 있는데 몸이 안 가는 거죠. 마음은 가니까 내 상체는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따라가질 않으니까, 몸은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에 썩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쇠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상급은 쇠하지도 더럽혀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우리 육신 막 아끼고 아끼겠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한 평도 안 되는 곳으로 다 들어갑니다. 육신이. 그러니 이 육신 잘 되려고 뭔가 애를 쓰는 것은 그건 100년밖에 안 보는 거고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은, 하늘의 유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을 대비한 것입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유업,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6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합니다. 후사요, 후사. 후사라는 말 요즘은 안 쓰잖아요. 요즘은 후손이라는 말을 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후손이랍니다. 하나님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손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후손으로, 자손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며, 하늘의 상급, 유업, 기업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답니다.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본향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너에게 줄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들, 썩지 아니하는 유업들, 더럽히지 아니하는 유업들,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답니다. 영원토록 되어지는 그 유업이 있다면 거기에 차곡차곡 유업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아비는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천국의 곳간에다 영원히 썩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들을 쌓아가신답니다. 그러니 그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받는 수모들, 이 땅에서 받는 수치함들,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것들 100년 안팎이니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유업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후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후손들, 자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나그네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유업을 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유업을 쌓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은, 흩어진 나그네는 보호하심을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견디며 살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압니다. 그 집사님은 어릴 때 아이를
시장통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다가 3년, 4년 후에 어떻게 어린이 보호소에 가서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찾았을 때 그 집사님의 대성통곡하는 것, 처음에는 아이를 때렸다가 처음에 보고 아이를 막 때리더라고요. 때리다가 안았다가 빨다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예요. 한시도 그냥 눈앞에 떨어지면 핸드폰으로 학교 갔는데 애가 시간대마다 엄마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나 괜찮아, 이렇게. 나 괜찮아.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어미의 심정,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양들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죄라는 놈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큰 값을 지불하시고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되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으실 때 그 대가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쯤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같은 가격입니다.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우리들을 다시 찾으시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얼마나 귀한 피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잃어버리겠다고요? 다시 놓치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잃어버렸던 아이를 되찾았을 때 과잉 보호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부리는 영으로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천사들을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부리는 영들을 사용하신대요. 어쩌면 우리들을 하나님이 두루도는 그룹들로 화영검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악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눈동자처럼 성경에 보면 침 삼킬 동안도, 눈 깜빡일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냐고 아냐고요? 오늘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가 세뇌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치신 그 믿음의 증표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인 줄 아십니다. 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한 해 코로나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든, 단계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든, 아니 코로나보다 더 심한 악성 바이러스가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가 다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끄집어내려 지옥으로 내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일거수일투족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너희들의 그 구원, 너희들의 그 거듭남,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세가 나타날 때까지. 말세가 언제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진행하지 않고요, 진을 이룹니다. 진이요. 가장 중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사방 팔방으로 12지파의 군사들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이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여지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막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과 형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산들로 들려 저 산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누가요? 흩어진 나그네들.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고. 언제까지요? 말세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 저 하늘나라, 내세에 약속되어진 산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업, 그리고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이 한 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꿋꿋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산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유업을 가지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2021년,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군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또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며,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붙들고 있으며, 나는 썩어지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받을 인생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어진 2021년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로, 복된 교인으로,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그래 만만치는 않습니다. 녹록치 아니하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산 소망으로, 영원한 유업으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는 힘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허튼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본향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옵나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생 걸어가는 길에 더욱더 감사거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주사 인생 걸어가는 길목들마다 하나님 평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성실히 드려옵나니 하나님께서도 성실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대로 갚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산소망으로 또한 영원한 유업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오지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교회 존폐를 놓고 한 생명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의 목숨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전후에 우리 성도님 있다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망 붙들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망 붙들고 우리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일단 우리 2.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또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붙들고 우리 주신 상황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연말 정산 신청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에 보통 저희가 이름을 드릴 때는 헌금하신 분 이름만 저희가 전산상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주시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가 혼자 냈더라도 부부 이름으로 내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1년 동안 이제 헌금을 하셨는데 본인 이름으로, 그런데 자녀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또는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교적부상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수마다 하나씩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좀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신청하신 분은 재정부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 이름을 다 하나씩 다 바꾸어서 그렇게 발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교회의 행정을 조금 도와주시려면 혹 매번마다 그렇게 가족들의,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의 이름으로 또 연말정산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실 때 남편이 되었든 또는 가족이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입력할 때 그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하면 나중에는 이제 전산상으로 뽑으면 그 금액이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광고인데 올해는 그렇게 신청하신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려면 2021년도 헌금하실 때는 우리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연말 정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그 이름을 자기 이름하고 그 필요한 이름을 같이 넣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연말정산 자료를 이렇게 발급해 드리는데 조금 수고를 덜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인이 300명 안팎이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많게 되어지면 이걸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또는 우리 남편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싶으면 1년 중에 헌금하실 때 거기에다가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신청할 때 어려움 없이 발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사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바꾸실 것은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꿔드리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제가 이제 소망의 기도 인도하는 날인데 지금은 2.5단계라서 방송국을 갈 수가 없어서 전화상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지난달에 한번 해보니까 잘 안 들려요. 기도 제목도 잘 안 들리고 이름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계속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몇 분들의 문의가 있으셔서 광고를 좀 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비전 헌금을 하실 경우에 교회의 건축 헌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입금만 하시면 이름만 나오니까 건축 헌금인 줄 저희가 아는데 그것 때문에 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비전 헌금으로 하시는 분은 건축 헌금 계좌로 하시되 이름 뒤에다가 비전이라는 것을 써주시면 저희가 이게 비전 헌금인 줄 알고 구별을 해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건축헌금으로 넣었는데 비전헌금입니다 하니까 저희가 좀 구별이 안 되어서 입금하실 때는 교회에 이제 봉투는 비전헌금 봉투가 따로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건축헌금 계좌로 이름 뒤에다가 비전이라는 말을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 가운데 소천하신 분 계십니다. 고 송광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주간에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임경실 권사님 이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셨는데 우리 전화상으로 문자로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